새로운 비전을 전인격적 굴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 앞에 가는 겁니다. 복음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복음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 자녀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가 어디로 가느냐? 전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다 선교자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참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맞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당연한 것. 저는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분인 줄 믿습니까? 내가 주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는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식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들리는 소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인 줄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 구원에서 우리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이 이런 복음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구원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계속 무엇을 하라, 순종하라, 그것만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종교란 말을 좀 써서 좀 그러는데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도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신분도 변화시켜 내신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차원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셨는지, 구원이 뭔지, 또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차원에서는 보면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야,
그리고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붙들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매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처음만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존재로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까? 믿음이 믿음. 우리 모든 영역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죽여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 믿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믿음. 이 믿음을 내가 가진다면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나는 그 유혹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삶의 이 변화를 일으켜가는 놀라운 사실임을 말씀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냐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나 옛사람을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면 이게 율법이죠. 이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 예전 십자가 보험 전할 때 목사가 순종하세요. 아니면 귀신한테 잡혀갑니다. 그럼 지옥 가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하는데 목사님 나는 할 수 없는데 끝까지 하라니까 교회 전체가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눌려버린 겁니다. 율법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인 줄 믿습니까? 난 율법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 하러 가면 목사님 못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악한 자인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 이게 교회 안 오면 지옥 갖고 갈고 목사는 계속 때리면서 순종하라 하고 나는 순종이 안 되고 계속 눌리는 거. 예배가 힘들다.
주님 말씀 자체가 듣기가 싫다.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다 율법에 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부활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내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도 어떤 말씀이라도 지킬 수 있는 자존심이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산상수훈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연합의 비밀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행위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존재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까? 철저하게 마귀가 아무리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마귀가 너 죄지었지. 너 애사람 안 죽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나를 계속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맞는 줄 믿습니까? 그럼 진리로 싸우는 거죠. 네가 아무리 까짝거려도 나의 정체성을 파괴시킬지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야. 예수의 부활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이야.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대로 눌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딱 우리를 가지고 딱 걸어버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에서 늘 지는 거야. 너 이 사람이야, 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소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독소리입니다. 우리 참새도 아닙니다. 우리는 까치도 아닙니다. 우리는 까마귀 새끼도 아닙니다. 우리는 독소리입니다. 창공을 나르는 독소리지 닭이 아닙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을 쫓는 그런 닭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닭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김천의 어느 곳에 꽃 농장에 갔는데 이 꽃 농장이 몇천 평이 되는 큰 몇천 평은 아니겠죠. 몇백 평 되는 큰 농장이었는데 근데 위에는 건물이 없어요. 근데 꿩이 날씨를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 물어봤습니다. 아, 꿩의 날개를 꺾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꿩이 안 납니까?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딱 유심히 보니까 꿩이 뭐냐면 이 캡슐 모자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모자. 꿩은요 하늘을 보지 못하면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날 수도 있고 도망도 갈 수가 있어요. 잡혀서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늘을 못 보고 지는 자기는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가 쓰여져서 땅만 보니까 꿩이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잡히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수작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날개를 쫙 펴는 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인 줄 믿습니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우리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서로를 봅시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지. 이걸 모르면요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없는 거, 똑똑하지 못하고 이걸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는 점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일 때는 우리는 배경을 본 겁니다. 세상의 배경. 너 똑똑하니?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이니? 너는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좋은 아파트를 살고 있니? 우리 명절이가 예전에 외할머니 집에서 같이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이 간만동에 초등학교를 보내니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간만동에는 그 학교 위에는 제가 알기는 좋은 아파트 삽니다. 밑에는 좋은 아파트 안 살고 그냥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1학년 애들도 어떻게 하냐면 위에 좋은 데 사는 애들만 올려. 저 밑에 사는 아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올리지 마.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학력 가지고 아파트 가지고 여러분 이거 장난치면 안 되죠. 그래 오늘 주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우리는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지체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끊어진 자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지체인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나사렛 초라하는 하나님 청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창조주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 보고 세상 거 자랑하지 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항상 이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복음 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네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또 보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은 혼자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진리를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우리가 얻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까? 나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이 성령이 날마다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항상 이 말씀을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어놓았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 올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확증해 주시고 이미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지 않으셨으면 복음은 절대로 올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다 행하셨고 이 복음을 완성하셨기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날마다 제가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갈급함을 채워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실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가 성령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성령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성령 하다가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비한 영적 은사, 체험, 방언, 능력, 이런 체험을 막 합니다. 근데 심리가 싹 꺼져버리니까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령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싹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성령 운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운동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이 정확히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책자 이거를 보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확신하라.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죽음을 확신하라.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을 확정하라.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다. 이걸 확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확정하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을 오셨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이런 복종하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은지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뭐냐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큰 시험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은 뭘까? 제가 봤을 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셨고 자기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한 줄 믿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왜 어떻게 이기셨는가? 물론 마귀가 와서 떠나가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보냄을 받은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명 붙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사명으로 붙들지 않으니까 돈을 붙드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지. 영혼 정도를 위해서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붙들지 않고 세상에서 붙들지 않았는데 사명을 놓치니까 십자가 안 지려 하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니까 세상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리스물 우교회 모든 성도들, 집사님들, 앞으로 내년에 우리 부활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꾼이 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안 졌을 겁니다. 아마 데마가 왜 타락했을까? 왜 마지막에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세상을 사랑하여 정확하게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해진 겁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생명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한 자가 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큰 겁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나를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나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이유도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룰 때 왜 다루시느냐? 네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마귀 귀신은 다 속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놈의 무기는 어둠의 악한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거짓말을 속지 마십시오. 사람 붙들어야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고 나는 독수리입니다. 난 째짝게 세상에 그 떨어지는 먹이를 주먹는 인간이 아닙니다. 창공을 마음껏 나르는 독수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바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데 우리가 세상 것을 어떻게 지고 세상 욕심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어떤 굴복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전인격적인 굴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파는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부활을 본 자는 세상을 질 수 없습니다. 부활을 본 자는 영원한 것이 열린 자가 맞습니까? 부활을 본 자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자가 바로 부활을 본 자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에 들어갔던 이 부활 영화입니다. 천자연 자매가 나왔던 부활 영화인데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카타콤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카타콤에 들어갔는가? 그냥 예수 부인하면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한다면 그런 고생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갔을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동영상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봅시다. 누구 하나만을 좋아하고 누구 하나만을 사랑하고 누구 하나만을 믿고 있는데 그거로 죽음을 당한다면 다 그러겠죠. 야 좋아하지 마. 사랑하지 마. 그럼 살 수 있어. 그럼 그래 쉽게 그것만 좋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건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현대랑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분들을 버틸 수 있는 것이냐고 봤을 때 이건 정말로 확실히 믿는 것만이 그분들한테는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소망.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냐? 과연 그들만큼의 어떤 소망이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벽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숨어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죽음을 피해서 죽음의 장소로 내려온 거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너도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게 초이스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도 들어간다. 저는 두려워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같아요. 부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물론 힘들게 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늘 의지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가장 최적화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거예요. 로마의 화려함과 카타콤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그 능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타콤은 죽음의 공간이었으나 산자를 위한 처소였다.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인간의 한계에 순종한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 죽음과 어둠 속의 빛은 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케 했다. 여러분, 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믿음 때문에 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항잡에 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은 지하 묘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근원순 씨가 말했죠. 사랑 안 하면 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00년 동안 그 깊은 감옥에서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부활을 본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선택은 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도 달렸던 자매도 나도 초이스 선택은 이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자기는 부활을 믿으니까. 권호준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의 내배경시험 부활.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부활이 약한 거예요? 부활이 뭐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돈 하나 감당이 안 되고 가족 하나 이기지 못하는 부활. 부활이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장거는 믿음을 압도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아무리 믿음이 대단할지라도 이런 부활의 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가야 할 그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카타콤에서 믿음 지키다가 여러분 순교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활이 약한가? 부활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 믿음을 압도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유일한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다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징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자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그렇게 세상의 것을 버릴 수가 있는가? 왜 세상의 가치관을 똥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왜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왜 죽은 것이 당해야 되는가? 왜 재산이 아깝지도 않은가? 왜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가?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가 딱 열려지니까 기독교 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물고기 그림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신앙의 고백 하나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신약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매일매일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신앙의 경험과 믿음 속에 확실하게 믿었잖아.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이제 확실하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알아야 돼요. 절대로 부활이 아니면 영혼을 변화시켜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선교자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을 적대자하며 복음을 방해했던 그 영혼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로 어떻게 만듭니까? 나 같은 인간 쓰레기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이죠, 여러분. 저도 내 인생을 보면 쓰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사용하고, 나하고, 돈 사랑하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누가 박뭡니까? 내 인생은 쓰레기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영원한 것을 산다. 내가 주를 위해 산다. 이런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부활이 큰 거예요. 부활은 진짜 믿음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교 선교사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카톡으로 살았던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점 있으니까 예, 세상 사람들 보고 왜 너 그러니? 왜 그렇게 사니? 돈이 아깝지 않니? 왜 죽으려 하는 거야? 너 예수 부인하면 살 수 있잖아. 행복할 수 있잖아. 너 돈 가질 수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원한 걸 봤습니다. 진짜 창조주를 만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게 진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의 말씀, 신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그 세상에 하려 하는 그것보다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지고 여러분 주를 쫓는 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말씀 은혜 받았다. 우리 교회 시안해요. 은혜 받았다면 예배가 더 쪼그라져야 시안하게 하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그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 있더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있더라고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면 됩니다. 가령 신앙은 저절로 됩니다.
영원한 걸 볼 수 있다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날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꼭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부활을 받기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좀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위에서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버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날마다 주님 말씀 속에 서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도 이기고 돈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핍박과 모든 유혹도 다 이겨서 내가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는 자가 되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겨서 앞으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꼭 되셔서 죄도 이기고 모든 걸 이겨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